예, 무시할 것은 무시해 버려라. 무시할 것은 무시해 버리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우리가 뭐 앞 사건 아시죠? 12 혈류증 당한 여자가 예수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낫겠다 하면서 좀 시간을 끌었죠. 그래서 시간 때문에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도움도 소용이 없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에 그 예수님의 통쾌한 대답이 나옵니다. 36절인데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그 NIV 영어 성경을 보면요, ignore what they said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하는 말을 무시하시고, 저는 ignoring이라는 단어가 너무 좋습니다. 그죠? 그들의 말을 무시하시고, 우리 인생도 이런 ignoring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그들이 말하는 것을 무시하는 것, 그죠? 그거 들을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요즘에 세상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경청과 무시. 잘 들어야 된다. 경청의 중요성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경청이 핵심이 아닙니다. 무슨 말을 경청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경청도 중요하지만 무슨 말이 더 중요한 거죠. 무슨 말을 경청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지 무조건 경청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경청해야 되고, 또 세상의 지혜의 말에 대해서는 경청해야 되고, 사람들의 아픔에 대해서는 경청해야 되지만, 사실은 불신의 말이라든지 세상의 말이라든지 사실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말들은 무시해 버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경청보다 중요한 그 앞의 개념이 뭐냐면 분별력이에요.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말 다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죠. 요즘에 SNS 시대 아닙니까? 세상 말 다 들으면 망하죠. 지금도 보십시오. 얼마나 정보가 많습니까? 이것저것 아침부터 저녁까지 세상 말만 듣다가 망하는 인생들 얼마나 많아요. 그죠? 이렇게 그 엉뚱한 거 쳐다보고 있다가 인생 다 폐인돼 버린 사람 많다는 것입니다. 경청이 아니라 사실은 이 시대에 더 필요한 것은 무시예요. 뭘 버릴 것인가,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넘어가야 될 말도 있거든요. 통과시켜야 될 말도 있고, 마음에 짐이 되는 말들은 무시해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은혜가 넘치게 되면요, 경청해야 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되는 게 그 평화가 임하는 길이에요. 기능하게 되는 길이고, 교회가 이렇게 뭐 문제가 일어나고 그럴 때 보면 특징이 무엇입니까? 버려야 될 잡소리들, 속달로 개소리들이죠. 그런 거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힘들어지는 거죠. 그거는 경청이 아니라 무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시라는 말을 또 다른 말로 하면 거절하는 거죠. 거절은 수락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요즘 시대는요, 이렇게 많은 정보의 홍수 시대이기 때문에 사실은 경청보다도 훨씬 중요한 것은 무시하는 것 같아요. 거절하는 거. 그래서 그 노우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책에 얘기했죠. 그 원래 책 제목이 바운더리스거든요. 바운더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그죠? 이렇게 들어야 될 바운더리와 바운더리 밖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바운더리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거절이거든요. 노우할 수 있는 능력. 세상의 조건에 대해서, 세상의 접근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는 노우하는 것들이 훨씬 믿음에서도 중요한 거예요. 거절하고 그래야 오늘 예배의 자리까지 오는 거고 예수님까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절 없이 어떻게 나올 수 있겠어요? 그래서 거절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 부를 때도 경청이었습니까? 아니, 아무것도 없는 풋내기들이 무슨 뭘 경청하겠어요? 거절부터 배운 거죠. 배를 버리고, 뭐 아버지 집을 버리고, 뭐 이렇게 거절 아니에요? 거절하고 예수님께 와서 그때부터 경청을 배우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거절의 능력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찬송가 288장 보니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야 구속한 주만 보이는 거죠. 이 거절이 먼저고 무시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 거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일반 사회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둔감력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무시하지 않으면은, 이건 일본 사람이 쓴 책인데 이 세상에서도 살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죠? 나는 둔감하게 살기로 했다. 그 와타나베 주니치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그 내용도 보면 그래요. 믿는 사람 같지는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은데 일본 사람들 얼마나 예민합니까? 그죠? 말 한마디에 타인의 시선에 전전긍긍하고, 그러니까 국민 전체가 다 우울증이고 전체가 다 이상하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왜 이렇게 돼버렸냐 하면은 그 문화 자체가 타인의 시선에 너무 예민한 거고, 또 타인의 어떤 그 말들에 대해서 영향을 너무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예의 바르고 뭐 싹싹하고 친절하게 보이지만 개인으로 들어가 버리면 다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거 어떻게 감당하고 살겠습니까? 옛날엔 그 일부분만 그러고 살아면 되는데 요즘에는 SNS 시대니까 삶 전체를 다 그러고 살아야 되니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능력이 뭐냐? 둔감력이에요. 둔감하게 살기로 작정할 때부터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시대에 제일 중요한 것은 무시하고 거절하고 둔감해지는 거, 이거부터 배우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얼마나 남의 시선에 예민했습니까? 사도행전 12장 보니까 야고보는 순교하고 그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때 잠 푹 자죠. 이거 사막의 잠이 아니라 그랬죠.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쳐서 깨울 정도로.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건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고 맡기는 거고, 이게 믿음의 쉼이죠. 누가 쉴 수 있어요? 누가 맡길 수 있어요? 믿음 있는 사람만이 맡길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만이 둔감해질 수 있고 무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옥이라는 환경, 죽음이라는 환경, 그거 다 무시해 버리잖아요. 그리고 쉴 수 있는 거, 맡기는 거, 이게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시끄러운 세상입니다. 지금도 뭐 오늘도 어버이날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이게 좋기만 한 것도 아니죠. 잘 보면 좋은 관계를 맺고 그냥 따뜻하게 지내면 되는 건데, 이것도 남 눈 의식해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뭐 어떤 선물을 해야 될 것인가, 뭘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사실 본질이 아니고 마음을 잘하는 게 중요한데, 마음보다 잠깐 껍데기를 보이는 것에 생각을 두다 보니까 이거 자체도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이거 자체도 우리에게 좋은 관계를 맺는 데 나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본질이 더 중요한 거죠. 본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용들, 사실은 최고의 효도는 말씀 증거하는 거고 기도하는 거고, 진짜 마음 본심에서 나오는 사랑,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기 자신을 잃지 마십시오. 나를 잃어버릴 정도로 세상의 도전에 대해서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다 포용한 것 같이 보이지만 어떤 때는 단호하시죠. 그래서 모든 게 다 옳은 게 아니에요. 지금 5월달인데 제가 지금 조심스럽게 접근해 봅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를 안 나와요. 예배 안 나오냐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먼저 가족 관계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주일에 예배 포기하고 성묘를 갔대. 근데 그건 믿음 아니거든요. 그럴 때 단호하게 노 해야죠. 그죠? 그 성묘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 가정이 다시 일어나는 게 중요합니다. 노 할 줄 모른다 그러면 사람이 나쁜 게 아니에요. 되게 좋은 사람이니까 그렇죠. 집안이 좋은 집안이에요. 그럼 문제가 없겠죠. 노를 못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에 결혼식을 합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일에 결혼식 절대로 안 갑니다. 그러면 주일에 하겠어요? 주일에 결혼식 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주일에 결혼식을 해요? 많이 올까 봐. 그죠? 이런 쪼다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데 찾아다니니까, 그것도 인사라고, 그리고 찾아다니니까 끌려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건 본인에게도 문제가 되지만 교회 전체적인 분위기에서도 사실은 사탄 짓 하는 거예요. 그게 인정해 주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믿는 사람들이 주일에 하면 죽어도 못 간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난다, 누가 주일에 예배 포기하고 가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누가 결혼식을 그때 하겠어요? 그게 사실 배교하고 다 똑같은 거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믿음 저버리는 거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머리들이 안 돌아가지고. 그러니까 거절하지 못한다는 것은 나중에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거절하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 포용한 것 같이 보이지만 단호할 땐 단호하잖아요. 가이사랴 빌립보 그 대화 때 보십시오. 베드로 뭐 칭찬 많이 했잖아요. 너는 뭐 반석이다. 네 위에 교회 세우겠다. 뭐 이 정도였는데 십자가 지지 말라 그러니까 사탄은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얼마나 단호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 일만 생각하는 거다. 똑같은 얘기죠.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주일에 무슨 결혼식 한다고 쫓아다니면서 부끄러운 줄도 몰라. 그게 지가 얼마나 잘못하는지도 모르고. 이게 마태복음 16장 얘기가 똑같은 거라고요. 그죠? 네가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도다. 그 뭐야 앞에 얘기가. 사탄아 너희들이 물러가라. 뭐 사탄이라는 얘기지 뭐 딴 얘기예요? 그게 얼마나 나쁜 영향을 미치는지 아느냐? 그죠? 네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아느냐? 그런 얘기죠. 그걸 명확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진짜 필요한 것은 거절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뭘 들어야 되느냐? 우리 36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장장에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 말씀, 이 말씀 들어야죠. 세상 사람들 말 들으면 다 두려움이죠. 이래가지고 인생 어떻게 살겠어요? 왕따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인간 노릇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소리 듣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라 그 얘기죠. 예수님 말씀 들어야 산다. 오늘 우리가 제일 먼저 명심해야 될 것들이 뭐냐면 인간관계 속에서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그리고 명확하게 무시하고 거절하고, 그죠? 그런 용기를 갖고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이거 똑같은 메시지인데 이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미래의 목적이냐. 우리 크리스찬들은 미래 또는 목적을 붙드는 자들이에요. 반대로 세상은요 언제나 과거 그리고 상처에 매달려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다르죠. 어떤 사람은 과거가 지배하는 사람이 있고요, 미래가 지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라도 그래요. 과거가 지배하는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있고요, 미래가 이끄는 나라로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있는 거죠. 과거는 뭐예요? 다 상처죠. 맨날 상처만 들춰내는 거예요, 그죠?
상처는 이퀄 과거예요. 과거, 상처, 과거, 상처. 그래서 과거와 상처가 오늘을 결정한다고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여기도 보세요. 뭐 사람들이 막 떠들잖아요. 떠들고 우느니라. 39절 보세요.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떠들고 우는 이유가 뭐죠? 과거에 딸이 죽었어요. 과거에 상처가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 때문에 떠들고 우는 거죠. 죽었으니까 슬프잖아요. 과거에 매달려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지금 말씀이 뭐예요?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미래를 얘기하는 거죠. 살아날 것이다. 그죠? 그리고 그 목적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뭐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거라고. 목적이죠, 목적. 이게 죽은 거, 어려움, 난관,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 4절도 보십시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유가 뭐예요? 목적의 목적. 환난의 끝이 아니고 환난이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환난은 인내래,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다. 그래서 목적으로 바라보고 비례로 바라보니까 환난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인내 연단 속에서 우리가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거라고요. 시각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과거 매달린 인생은 막입니다. 그거는 아픔, 상처 이런 것만 맨날 떠들고 있고 통곡하는 것은 이게 막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는 일이 뭐예요? 상처가 아니라 목적이고 과거가 아니라 미래다. 이거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웃기는 게 뭐냐? 사람들이 통곡하다가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랬더니 40절에 보니까 그래. 그들이 비웃더라. 울던 사람이 또 웃어요. 비웃더라가 비웃는 건 우리나라 말에만 돼 있고 그 랩트 팀 그래 있어요. 웃었다고 그냥 래프 웃었다고 깔깔대고 웃었대요. 뭐 이런 인간들이 다 있어요, 그죠? 비웃는 게 아니고 그냥 웃었대요. 막 크게 웃었대요. 그러니까 울다가 웃다가 난리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울어야 될 때는 웃고 웃어야 될 때 울고 있어요. 반대잖아요. 왜 그래요? 과거 상처 이런 사람들이 무자비예요. 그죠?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좌절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목적이 있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리고 미래가 있잖아요. 죽지 않습니다. 살아납니다. 그래서 일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로 나온 책이 있었죠. 베스트셀러 미움받을 용기. 거기 보면은 그 심리학자 두 사람 얘기하잖아요. 아들러하고 프로이트는 하여튼 우리 신앙에 굉장히 악영향을 많이 끼치기도 했는데 프로이트는 과거의 심리학자예요. 과거, 아픔, 상처. 뭐 이 사람 때문에 뭐 우리 요즘에 일상 용어 같이 쓰는 거 트라우마 이런 거잖아요. 그죠? 과거 아픔, 과거의 상처, 트라우마. 그것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과거가 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왜 저 사람이 적골이냐, 왜 저렇게 미친 듯이 저러고 다니냐, 과거 때문에 그렇다. 과거의 상처. 그러니까 맨날 과거 얘기만 하는 거예요. 프로이트는. 이게 사실 100년 동안 이 문명에 엄청나게 많은 악영향을 끼쳤어요. 그죠? 맨날 과거. 그러다가 아들러는 반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목적이죠. 목적과 미래. 목적론이에요, 지금.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느냐? 목적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매달린 사람은 타인의 시선에 막 연연해하죠. 그래서 이걸 역으로 만든 제목이에요. 미움받을 용기.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똥개는 짖어도 경부선은 간다 그거죠. 뭐라 그러든 간에 신경 쓰지 마라. 그러니까 미움받을 수 있는 것도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미움받으면 좀 어때요? 예수 믿는 사람들 미움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대로 믿으면 여러분들 절대 칭찬 안 하고 미움받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보니까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여러분 세상에 속해가지고요. 세상이 원하는 대로 툭툭 말하고 다녀봐요. 그 세상 사람이 사랑해요, 여러분들. 왜? 자기 편이니까. 세상에 속했으면 세상이 여러분을 사랑한대요. 근데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러니까 이거 원리는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요. 예수 믿지 않은 세상을 여러분 미워해요. 근데 이상하게 세상에 나갔더니 세상이 나를 사랑하더라 그러면 여러분 가짜예요. 그 예수님 말씀이라고요. 요한복음 15장 19절 명확히 나오잖아요. 너희들이 세상에 속하였으면은 세상이 자기 것이기 때문에 사랑한대요. 같은 편이니까. 그런데 세상에 내가 너를 택해서 내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당연히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게 돼 있죠. 당연히. 그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건 당연한 거죠. 그리고 어둠을 변화시키는 게 우리 사명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연연해하고 세상에 인정을 받으려고 그러면 그건 양다리고 그게 배교라니까요. 가짜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용기를 가져야 됩니까? 우리 세상에 연연해하는 게 아니라 과거, 세상 이런 게 아니고요. 미래와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가면 비례가 있고요.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들어가면 목적이 이루어집니다. 41절을 보니까
소를 잡고 일으키시죠. 달리다굼 번역하면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죠? 일어나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세 종류 사람을 만나죠. 제일 많이 잠자는 자 깨우는 거고, 병든 자 그럼 고치는 거고, 죽은 자 그럼 살리는 거고. 우리가 일어나게 만드는 능력밖에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목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없어 봐요. 예수님 없이 하는 모든 머리 좋은 사람들이 하는 짓들은 뭐냐면 과거 들춰내고요, 상처 들춰내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빨간 약 발라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죽었다가 많이 울어주고 운다고 해결돼요? 그 얘기라고요. 우리 인생 여기서 다 일어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말씀 듣고 우리 달리다굼 하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과거 상처가 아니라 미래와 목적 가지고 일어설 수 있는 우리 가정, 교회, 또 우리 모든 우리 하나님 백성들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54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우리 주의 음성 듣고 일어납시다. 그리고 과거 상처가 아니라 미래와 목적을 붙드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